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41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두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캠핑을 좋아하시나요? 저희 가족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주 캠핑을 갔었는데요. 캠핑을 가서 별을 보려고 하면 밤하늘이 완전히 깜깜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잠을 자야 될 때도 많이 있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하게 더욱 빛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 또한 더욱 빛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저희가 그 사무엘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의 그 시대적 배경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일, 그 일을 여전히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의 배경에는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인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은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에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상징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언약궤인 것이죠. 언약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언약궤와 함께하며 수많은 승리를 경험하였죠.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의 자세와 또 언약궤를 이용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주일과 월요일의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4장을 잠시만 보고 가시면 사무엘 4장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마자 죽고 온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사무엘상 4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갖고 와서 우리와 같이 있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언약궤를 이용해서 승리하려고 했을 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패배의 원인을 단순히 언약궤가 없어서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또 상징하는 물건만 믿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고 이방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태도는 눈에 보이듯 결과는 뻔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아 그들의 신 다곤의 곁에 두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여호와의 신도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두고 자신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신도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런 일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우상 다곤을 엎드려서 쓰러뜨리셨습니다. 다곤은 죽은 신, 생명이 없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깎아서 만든 신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의 1계명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안에 있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소셜미디어도 그렇고 대중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몸통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상태가 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계속해서 5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더구나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오히려 미신으로 이것을 만들어 미신이 되어 문지방도 밟지 않게 되었다고 하니 정말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곤 신상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독종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치십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덩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기서 독종은 부어오르는 종기를 말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독종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자 홀로 일하신 하나님을 홀로 나타내신 일입니다. 자, 이제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고 또 그곳에서도 심히 큰 환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면서 블레셋 방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로 보내자고 그렇게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11절 끝부분을 같이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1절 끝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그들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 했고 블레셋은 언약궤를 마치 전리품처럼 취급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과 9절에서 여호와의 손, 그리고 7절 그의 손, 11절에서 하나님의 손. 성경에서 손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실패를 통해 우리가 언약궤 때문에 승리했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블레셋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자신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도 건너고 또 여리고성도 무찌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없애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찾아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 앞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시대적 배경이 매우 어둡지만 어두움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바라볼 때 마치 사무엘상에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요즘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작년에 교육관에 온 다음부터 교육관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의 그 열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멕시코로 떠났던 그 매튜와 주디와 스테피를 기억하시죠?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유스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난 21일 동안 매일 성경 읽고 암송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중단하고 음식을 먹는 시간에 대신 기도하고 그렇게 21일을 지내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네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 어른들도 그렇게 소셜미디어를 금지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금요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금요 찬양 예배에서 정말 너무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과 자녀들이 사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였는데요.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너무너무 뜨겁고 열망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일어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제 눈에 들어온 어떤 한 아이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초등학생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일어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그
곁에서 무릎을 꿇고 때로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에게 가기도 하고 또 선생님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아이는 마치 자신의 그 내면 안에서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고요. 가서 간절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어른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영어로 하고 있지만 저도 영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우리 어른들이 같이 계시면 정말 도전받고,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함께 느끼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다 느끼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그렇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기회가 되시면 다음 2월 달에 있는 마지막 그 금요 찬양 예배에 또 여러분이 오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캠핑 가서 보는 밤하늘의 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죠. 밤하늘이 어둡고 깜깜할수록 그 별들이 더욱 빛을 내면서 반짝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말 갈수록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순종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하늘처럼 어둠이 깊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별처럼 반짝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 제자이고 진짜 제자인 사람들입니다. 참 제자는 반짝이는 별처럼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을 살아가는 참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참 제자,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짝이는 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2023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부르심의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감사와 찬양으로 참 제자, 찐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 어떠한 우상을 감춰두지 않은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혼합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숨쉬듯이 성령 충만하여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